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 하는가?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요새기하는 여호와의 종은 흐름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다 이스라엘 전체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의 그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분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4절에 보니까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정말 아름다우신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분,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분은 이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부터 우리 18절까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선하신 그분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5절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또 이 땅에는 이런 잡신들이 있어요. 잡신들, 이제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 또 그분께서는 이러한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자연계를 다 주장하는 그런 분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체적으로 8절에 보니까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지금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사건이죠. 그 장자를 멸하셨고, 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모든 국왕을 멸망시킨 거예요. 여기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면 31명의 왕들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이 백성을 땅만 줘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이러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념하고 대대 이르며,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래서 또 그들을 위로를 받으시로다. 이거는 원래 긍일이 여기신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땅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결국은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상들은 15절에서 보니까 우상들은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며, 또 우상들은 다 이스라엘의 그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그들은 다 그냥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것은 이 우상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또 아론의 족속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하나님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죠. 그분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제 뜻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시편 13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연히 종교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찬양하는 것이 바른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그냥 막 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나온 과거가 우리는 그게 그냥 다 필요 없는 걸로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막 그건 상처 덩어리고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알고 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지나온 과거의 사건에 있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의 사건,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내 찬양이 왜 내가 이렇게 메마른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감사 없고 찬양이 좀 메마른가?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지근한 사람은 왜 계속 미지근한가?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찬양할 내용이 없죠. 그동안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냥 시시해요. 그냥 어떻게 바리새인 비슷해. 물론 외식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찬양할 거리가 없어. 시편을 읽으면은 늘 밤낮 찬양하자는 거네. 이렇게 돼. 늘 찬양하자는 거. 영성이 도무지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지나온 과거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난 날의 이 과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미천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끼리 지금 얘기지만 지나온 과거가 험난할수록 그래야 받은 은혜가 많죠. 밋밋하면 무슨 은혜를 깨닫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은 머리가 좋아야 돼. 가보면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셔서, 가만 보면 거기 바로는 구절에 있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거든. 강한 자의 바로는. 그리고 11절에 아모리안, 시온, 바산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 31명의 국왕, 막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이스라엘, 아무 군대도 조직 안 되어 있는 초라한 행렬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왕을, 강한 왕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삼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통치행위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찬양할 때 그들은 과거에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럼 오늘에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했구나, 참 어려울 때 날 이렇게 했구나,
저 같으면 여러분 뭔지 알죠? 저 같으면 그때 그 군대에서 논산에서 난 밤낮 논산이에요. 힘들 때 그렇게 또 그 전에도 많은 이제 그때마다 한 30가지 이상 정말 내가 참 곰핍할 때 정말 아주 힘들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한 50가지 될까요? 그때 아주 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는 거죠. 나는 이때 내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런, 또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거죠. 내가 직장에서 어떤 거죠. 형제들이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군대에서 그때 이렇게 이런 거죠. 야, 그때 그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목사님, 저는 별로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찬양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나에게 뭘 베푸셨나 이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찬양거리가 있죠. 영원한 타는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십자가의 그 은혜. 사실 이걸로 끝나도 돼요. 원래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이거 하나 울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셨네, 이것만 늘 찬양하다가 죽어도 돼요.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보면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넣어주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죠.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 마귀의 압박, 마귀의 그런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아주 곤곡해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게 이제 요 모습이죠. 사실은 이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다는 거. 우리는 이런 큰 구원의 깊은 감사가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깊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기서 한없는 감사의 찬양의 여기서 우리가 깊은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길에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내 살아온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불씨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걸 잘 간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이렇게 간직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 저 일 막 하여튼 여러 일로 바쁜 나머지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바빠서.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원에 가서 차분히 앉아서 그 은혜만 묵상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같은 연결되는 건데 영적인 눈이 제대로 안 열려 있어서 받은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런 원천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먼저 시작이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막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제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에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좀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며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 좀
이렇게 찬양하며 살래니까 이렇게 언제나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가짐, 항상 그냥 툭 쳐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그러한 영성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막 찬양하고 싶고 좀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좀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참 슬픔이 많고 곤고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의 이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그런 신분을 까먹고 또 이 현재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만 찬양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뺏기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이번 우리가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는데 뭐 40일이 길지 않죠. 이런 걸 묵상하려면 이번 우리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내 그 뜨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첫사랑,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밤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비록 이 나그네 길에서 곤고하고 슬픔 많은 그 인생길에서 어찌 보면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곤고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앞으로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찬양의 영성, 감사한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꼬 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성의 회복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